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그 구원을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성실하게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정신이 되셨는가? 나의 인격의 기초가 되었는가? 나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인가?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란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충만이다 그 말은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 환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반사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술가가 깨끗한 화폭에 얼굴을 인쇄해 놓듯이 우리의 품성들도 하늘의 책들의 인쇄가 되며 따라서 그곳에서 새겨지는 모습이 정당하고 완벽하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가가 이 화폭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의 품성도 하늘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하늘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에 저장된 그 모습, 그 인격 그대로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마디 말이라도, 어느 하나의 행동이라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나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 재림이지요.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이 기만에 빠져 있는, 자기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신부집에서 마중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가지고 밤중쯤 되어서 갑자기 신랑과 그 무리들이 이제 들이닥칠 때에 부랴부랴 이 10명의 처녀들이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5명의 처녀들은 등잔불이 확신하게 타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이 신랑 앞에 나갈 수가 있었지만 다른 5명의 처녀들은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이 신랑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처녀들은 불이 나게 기름집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채워서 이제 다시 그 신부의 그 혼인식에 혼인식에 참석하려고 달려왔지만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기름이 꺼져가는 이 5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재림 준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헌금을 하거나 열심히 활동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 부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41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급은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싹은 나오지만 밑에 흙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이 꺼져가는 이 5명의 처녀들은 바로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에든지 존경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무화적인 봉사의 그러한 생활, 사랑의 정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아주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다고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인 사랑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마음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로 대표된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뜻에 매여서 열심히 교회 활동만 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핵심되는 신앙의 내용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 다음에 또 우상을 만드는 이와 같은 종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 종교를 그렇게 증오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의 기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내적인 정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가르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을 강조할 때에 어떤 활동이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만 하면 구원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 종교가 다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반드시 바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갖지 못할 때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뜻을 포함시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할 줄도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마치 영생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크나큰 잘못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신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심령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전체, 곧 영과 혼과 몸을 의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에 대한 순종으로 끌고 온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우리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모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